히스기야의 죄와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다른 왕과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게 달라요. 끝이. 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지? 금방 싹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히스기야가 어제 우리 모공부에서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네가 이제 못 일어난다 여기서.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좌절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 밖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런 기도의 중요성,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그때 이제 바벨론 왕이 무로닥 발라단.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수르가 지금 있었는데 또 바벨론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일 처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남쪽은 유다가 있고 북쪽은 이스라엘.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뒤돌아가 보면 역사를 유다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지금 시리아 아람이 있었고, 그 아람 이쪽으로 아수르가 조그만 도시국가, 그 옆으로 또 바벨론이 조그만 도시국가였는데 그 아수르가 커진 거죠. 그 다 장악해버린 거죠, 아수르가.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다 장악하고 있는 데인데, 지금이 그때 아수르 저쪽 끝에 이란 쪽에 또 조그만 도시국가 하나가 성장해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이 한 100년 있으면 다 장악하죠. 이 아수르를 다 이기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나라였다는 거. 그때는, 이때는 이제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때 왕이 무로닥 발라단인데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글과 예물을 보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게 이제 12절인데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 요 열왕기하 본문을 보면은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문병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히스기야는 그 병에 들자마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누구를 만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제 39장에서 이 문제를 또 다루고 있고, 역대하 32장에서 이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똑같은 사건. 그러니까 세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보충이 돼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오고 이사야 39장, 역대하 32장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세 성경을 같이 읽어야 히스기야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생겨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사야 39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39장. 자, 이사야 3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나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는 몰랐죠.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기서 일어나서 바로 기도했고, 이사야가 집에 갈라 그러는데 벌써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언제 문병으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문병 온 게 아니고 병들었다가 나았다. 그것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았다 함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 축하도 하면서 예물도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요. 자,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오니까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건데 굉장히 기뻐했어요. 유다는 저 변방에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알고 내가 이 병이 낫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보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온 걸 보고 좀 우쭐해 주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쭐해지고 기분도 좋아진 틈에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좀.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은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갔다 갔다 할 거면 적어놓으세요. 시작. 예, 자랑을 하려고 그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또 그걸 다 보여주고, 군기고에 가서 창고에 있는 그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 왕궁의 모든 걸, 나라 안의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 보여주는 건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다 자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리고 갔어요. 바벨론 사절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본문에는 그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사야가 책망을 해요. 책망을. 어떻게 왕이 이걸 다 보여줬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먼 훗날에 이제 바벨론이 강다해질 텐데 그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거다. 이제. 결국 유다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죠. 한참 후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요. 침략을 당할 것이고,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보물들을 다 바벨론이 뺏어갈 겁니다. 다 가져갈 거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 중에 몇 명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끌려가서 왕궁에 환관 노릇이나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다 이루어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6절 18절에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읽으면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내리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열왕기하 본문만 읽으면은 그냥 좀 자랑 좀 했다고, 이거 이렇게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죠. 결국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 제일 무서운.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사탄이 왜 타락을 했어요? 그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가 그만큼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다 쫓겨난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15년이나 더 살도록 해주셨죠. 어제는 그것만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이제 이 역대하 32장 본문을 보면은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셔서 15년 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제비처럼 슬피 울면서, 학처럼 꺼이꺼이 울면서 막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해시의 그림자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굉장히 큰 복을 주셨어요. 또 접어놓고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29절) 역대하 32장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냥 재산을 많이 주신 게 아니라 뭐가 붙어요? 앞에 또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자,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이거 다 주신 분이 누굽니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모든 재산과 이걸 다 부귀영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것을 서서히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항상 언제가 위험해요? 잘 될 때가 위험합니다. 잘 될 때, 성공할 때, 뭐가 많아, 재산도 많아지고 사회적 신분도 올라가고 권력도 좀 세지고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인간은. 그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사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잊어먹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세상이 편해지면. 그냥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잊어먹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이러한 사실은 바벨론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거기에 다 나오죠. 야, 사람들이 이제 내 명성과 이걸 알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사절을 보내는구나. 내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높이고 그럴 때 기뻐하면은 그게 이제 교만해져요. 그걸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을 받고 한껏 고무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서 자신을 높이고 홍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지 이제. 야, 이거 봐라, 내가 이 자기 무기고까지 다 보여줘서 적이 될 줄도 모르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고 왕궁 뭐 보여주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짓을 했냐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랐던 거죠. 사람 몰라요, 자기를.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왜 이거 다 보여줬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싹 다 보여줬잖아요. 자, 역대하 이 32장에 보면은 32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와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기적적으로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죠. 그래서 뭘 물어봤어요? 그 기적적으로 병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역대하 32장 31절 상반절에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사신들이 와서 예물하고 편지만 낸 게 아니라 대왕님 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병이 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히스기야가 어때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절호의 기회예요. 자기의 병을 낫게 하고 이 모든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어요? 열방이 빛이 되라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서 열방의 빛이 됨으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정말 좋은 기회죠. 우린 다른 성경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꿈을 해석하고, 그죠?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누구 얘기했어요? 왕 앞에 이 꿈을 이루게 하신 모든 분,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당신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 걸다 낫습니까? 그랬더니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다 돌려받고, 이게 문제예요.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게 가장 큰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영광을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해요. 누가 받아야 돼요? 영광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여러분 인생에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교만해진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도 돌리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았어요. 다 보여주면서 과시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죄예요, 교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큰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당대에는 이제 받지 않습니다.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느냐? 이 교만했다는 얘기가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찾아보세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그러니까 히스기야 읽을 때는 역대하, 열왕기하, 이사야를 같이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새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으면 다른 점들이 나오고 보충되는 점들이 나와서 사건을 재구성하면은 딱 나와요. 이해가 돼. 성경이 혼자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병도 고쳐주고 다 은혜를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다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랑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한껏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교만해져서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백성들이 막 왕 만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고 교만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뱃속에 벌레가 생겨갖고 죽었으면 즉사했어요. 즉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간이 몰라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에? 여기 보면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누가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는가? 누가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는가? 누가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는가? 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해서 돈 번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그랬다 그랬죠. 전기 작가가 와서 자기 전기를 쓰는데 다 써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전기 쓸 때 어떻게 해요? 그 당사자랑 이제 다 인터뷰를 하죠. 맨날 며칠 뭐 한 달이 만 달 동안 와서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작가가 이제 그걸 재구성해서 다 쓰잖아요. 다 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케이. 제일 끝에 뭐라고 썼냐면 작가가 이제 이 자수성가 한 분이다. 자수성가로 자기 힘으로 이런 큰 부를 이뤘다. 근데 이 록펠러가 다 읽더니 그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맨 뒷부분 하나만.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드는데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에 미국의 최고 재벌 아닙니까? 석유회사의 재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으나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면 영광 누가 받는 거예요? 다 자기가 받는 거죠. 그 자서전이 나가면 와 록펠러 이래 나 그걸 고쳤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록펠러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자기가 다 영광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우쭐해진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 그때 뭐라고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기도라 그랬어요. 그건 단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청원 기도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청원 및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것도 우선적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히스기야의 가장 큰 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자기가 교만해진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히스기야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그렇게 함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은근히 바벨론에게 내가 무기고로 보여준 것은 힘이 세다. 그걸 보여줘요.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누구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아수르에.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도 왜 여기 사절단을 보냈겠어요? 그 먼 거리에서. 예? 저 먼 거리에 있는 왕 하나 뭐 병 났다고 왜 보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뭘 하려고? 왕들이 움직일 때는 사신을 보냈지만 모든 왕이나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것은 정치예다.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외교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둘이 뭐가 지금 맞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전선을 펴서 아수르랑 싸우려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아수르로 의지하면 돼. 바벨론은 앞으로 힘이 세지면 적이지. 이미 한번 당해놓고 히스기야가 한번 그랬잖아요. 왕궁에는 은까지 다 긁어다가 바쳤다가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잠깐 신앙생활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거 의지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만 그럽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고 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없어져도 불안하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른 걸 자꾸 의지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거 가져가 버려요. 다윗의 인생을 쫙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자꾸 자기가 가진 걸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압살롬 반란 일어나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 싹 다 가져가 버려. 아무것도 없잖아요. 밤에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 나와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죠. 그런 것들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 없어도 안 죽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자꾸 세상 것 내가 가진 거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다른 왕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를 했어요.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이 사람의.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전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게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인 거예요. 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9절 시작.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때 이제 깨달았어요. 자기 삶 속에 태평과 진실이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당신이 나를 책망하고 내 아들이 뭐 끌려가고 뭐 환관이 되고 막 이런 말을 다 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선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죄를 히스기야 당대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당대에는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한 100년 이상도 유다가 지탱이 되죠. 그 회개의 힘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평생을 완전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 금요일 아브라함 공부하지만 아브라함도 몇 번 넘어지고 흔들렸어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는 어디서 나요? 마지막에서 나요. 마지막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훌륭한 왕인 요아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아마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잘 섬기던.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졌잖아요. 에돔에서 신들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 선지자가 꾸짖었더니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면 가만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협박해서 쫓아버렸어요. 우시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렸는데 자기 멋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다가 문둥병 걸려서 평생 문둥 환자로 살다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나를 까는 말씀인가 생각, 뭘 까기는 뭘 까냐 그랬죠. 시험에 들어 오히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면 누구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왕들은 다 왜 죽여버렸어요? 선지자 쫓아버리거나. 이게 나를까 감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작용이. 그러니까 쫓아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안 듣는 거예요, 말을.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사람은 뭐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겸손하게 아멘으로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죄도 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교만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록펠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하나님 주셨지 무슨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다 이루고 내가 한 게 어딨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영광 나에게 와서 누군가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물어볼 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꾸 그런 거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꾸짖으실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